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혹시 뒷자리에서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 옆으로 약간씩 이렇게 비게 앉아갖고 저를 봐주세요. 머리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이시는 분은 자리 안 보인다면 약간 이렇게 비게 앉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보입니다. 보여야 제가 눈을 봐야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 저 나무 밑에 숨어 있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 죄성이 깜깜한 데를 좋아하거든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은요 인류의 운명을 가른 한판 승부가 있었던 장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누구 말을 들었다?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사망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낭독한 것처럼 죄 중에서 어머니 복 중에서 죄 가운데 출생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뭐 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담 귀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한 이야기가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려버린 인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인간.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정상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두려움.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행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원래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 누구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벗은 게 왜 부끄럽고 두렵습니까? 누가 본다고? 누가 본다고? 아내하고 남편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요. 예전처럼 이제 하나님과 그 동산 서늘한 곳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깨트려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와요. 그게 인류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결과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해야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냐? 이 말은요 우리가 죄성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보다 어디 사는 걸 더 좋아한다? 어두운 데 사는 걸 좋아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체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돈을 그 자리에 놓고 성적인 욕망을 해소시키는 것을 갖다 놓고 또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 해, 달, 별들을 그 자리에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죄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아담이 딴 데 갔다 오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할 건데
안 보여.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일에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저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새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되는데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요. 무조건 다 제 잘못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잘하냐니까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가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겸손과 경건으로 가장해서 죄악된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담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네가 벗은 걸 누가 알려줬지? 네가 벗은 걸 어떻게 알았어? 너 혹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죄송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죄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아담은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걸 자기 변명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과는 뭡니까? 죄 짓고도 회개하지 못했던 인간, 그리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한 곳에요, 더러운 것들이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죄는 거룩하고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회개했더라면 거기서 마무리되었을 건데 회개하지 못해서 에덴에 추방되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자격도 박탈당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것 같아서 화영금을 이렇게 둘러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저는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다. 우리는 이마인 꼴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멋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뭐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죄를 해결한 유일한 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요. 산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3장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도 결국 그러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자기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라는 거 여기서 나왔어요. 보세요.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의 모습 속에는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책임 전가하는 기술을 배워줬습니까? 아담에게? 언제 배워줬냐고요? 그런데 아담은요,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해요. 왜? 이게 뭐냐? 죄의 결과예요. 죄의 정상이라고요. 죄 짓고 나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저는 살아야 됩니다. 마누라를 보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언제는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며. 그래갖고 무슨 일이 생기니까 뭐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요, 죄 짓지 않았다면 어떤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아내를 살려주세요. 이래 안 했겠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자분들은 다 마누라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서로 신뢰했잖아요. 서로 사랑했잖아요.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이 줄에서 하신 것처럼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가정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정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가정 되기를,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 속에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조차도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이제 누구와 관계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깨졌죠. 나를 제한 모든 타인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분리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저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나한테 주고 내가 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여자를 내한테 왜 줬는데요 도대체? 저 여자를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 비난과 원망의 답변을 하나님은 귀로 들으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성입니다.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위로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 성품이라고요? 마귀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난 범죄하지 않았을 건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권했기 때문에, 내 아내란 말도 안 해요. 저 여자가 권했기 때문에 먹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은요, 남편으로서의 자격도 없어요. 아내가 여보, 이거 따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없어서 그렇지 우리 그거면 바로 죽어. 갖다 버려. 바로 다리 부러질래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요. 아담은요, 옆에 곁에 with her, 곁에서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뭐가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에 우리도 눈이 진짜 밝아지는 거 맞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맞아? 먹자! 그렇게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기들끼리 그렇게 희낙낙하면서 그걸 먹어놓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아내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해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요 정말로 하잘것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의 사망의 법 가운데 놓인 인간의 실체가 바로 지금 변명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는 아담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거요, 책임 전가하는 거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악하게 사용했던 인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 급급한 인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것은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요, 어머니의 복 중에 제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이 뭔지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우리가 더러워지면 샤워를 하듯이 우리가 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 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이 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함께한 저희자 때문입니다는 창세기 3장 12절에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인데, 다시 말해서 죄는요, 하나님 저 여자 제가 너무 사랑해요, 나는 저 여자가 없으면 죽어요, 제 아내가 없으면요, 이 말을 바꾸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는요 뭘 바꾼다고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의 해결책인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도 뭘 바꿔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원망과 참수하고 비난하던 말에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이 바뀌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뭐가 바뀐다고요? 옛날에는요 마음에 안 들면 때렸어요. 그냥 내가 싸움도 좀 잘하니까, 태권도 사단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단 협착이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저 여자가 나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요. 성령의 역사는 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뭡니까? 분리입니다. 마귀의 뜻은 분리입니다. 정확하게 분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요 갈라놓습니다. 오늘 죄가 들어오면요 아내와 남편이 깨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복음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가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에 회개가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내 기도에 회개가 있어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머니 복 중에서 뱃속에서 재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요 원래는 예수 소속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원래 마귀 소속이었다니까요.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 나라 출신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어느 나라로요? 미국으로요. 장깨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만났는데, 목사님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 그럼 미국 가면 안 줘요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야 된대요.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말이 바뀌었다고요. 진짜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오늘 좀 시간을 좀 벌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이 우리 여기 부흥에 와서 가르쳐줬잖아요. 화장실 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예, 워따똥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TBS 가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가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분 보고 제가 물었어요. 워따똥사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어요. 막 웃어요. 나는 왜 웃는지를 몰랐어.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그게 그냥 농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걸 또 죄를 알고요 그 말의 뜻을 알고 화장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절대 워따똥사만 화장실 못 갑니다. 중국에 가고 딴 거예요. 딴 거 저는 잘 몰라요. 다른 거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그 나라 말을 사용해야 돼요. 중국 가면 무슨 나라 말? 중국말. 미국 가면 영어. 한국 가면 한국말. 아멘이십니까? 마귀 나라에서는 마귀 나라 언어 사용하지만 중국 가면 무슨 언어 사용해야 돼요? 천국 언어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권세 줬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샀습니까 자격을? 그냥 예수 믿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는요 원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귀 나라 소속이다 보니까 태어나갖고는 이제 무슨 말 배워야 돼요? 미국 말 배워야 돼요. 천국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게 천국 언어예요. 저희 자 때문이요 이게요 마귀 나라 언어예요. 오늘 연합하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분리되는 언어가 연합하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 되는 언어, 감사, 고맙습니다, 땡큐 합니다.
예? 하나님 다 하나님 덕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 입술에 술술 나와야 돼. 이게 뭐냐? 진짜의 수쟁이에요. 뭐 같이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함께 힘을 내게 만들고.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슬퍼하는 자와 같이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기뻐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남이 즐거운데 자기는 막 배가 아파갖고 막 뒤에서 복통이 나고 막 남은 슬퍼 죽겠는데 뒤에서 깽가리 치고 있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천국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참수하고 비난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오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 말을 사용하기 연합의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요 지도 죽고 누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 언어를 사용하면요 분리시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려면 영어를 배우고 뭐 중국어를 배우고 러시아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우리는 원래부터 마귀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날 때부터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사람은 괜찮지 뭐. 아닙니다. 오늘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 나온 게 뭡니까? 비난, 원망, 책임회피였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 마귀 나라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나는 좀 고상하겠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지, 이런 환상 버리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외 없어요. 다만 좀 더 훈련되지 못하고 좀 더 세련되지 못할 차이뿐이지 우리의 출신은요 바뀐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천국 언어를 사용하도록 연합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배워야 돼요. 그게 어디 있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십시오.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어요. 또 뭐예요?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잖아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죄악 중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누구도 보여준다? 하와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정확히 보자.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죄악 중에 출생된 인간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잘못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회피하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착하게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 나라의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남을 탓하고 남 원망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천국 언어가 우리 입에 담겨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또 미안하다 하니까 뭐가 미안한데 물어보지 마시고 그럼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미안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락으로 인해서 남 탓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지금 속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같이 건면하면서 잘 산다. 아니면 탓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참수하고 말이 너무 많네. 이렇게 산다. 어느 쪽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오늘 타락한 인간의 정체, 죄성의 정체가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네. 회개해야 된다. 그 고백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자신과도 단절돼요. 나하고도 원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내 속에 있는 나와가도 이게 단절이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어.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이해되십니까? 죄가 들어오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려. 안식을 못 누리니까 불안하지 뭐.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불면의 밤을 지새게 된다. 죄중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요, 다 해보세요. 천만인이 들러 진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막 계속 사울이 찾아와도 잘 때 잘 자요. 왜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짓고 지금도 신음하고 지금도 아파하고 지금도 고통하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풀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사는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러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은 풀려야 돼요. 마음은 자유를 누리고 마음은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락한 인간에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뭐냐? 사랑과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고요. 할렐루야. 남편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사용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립싱크요.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며 살려고 하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내 영혼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2가지 종류의 의를 말해요. righteousness, 의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게 하나 있단 말이죠. 의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의는 2개가 있어요. 율법으로 난 의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난 의를 우리는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라고 그런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믿음으로 난 의는 뭐?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뭘 받느냐? 원래 자기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무슨 의를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의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 생겼다고요? 창세기 3장에 생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 그래서 우리가 죄중에 출생했다는 말은 자기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도 싸워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근데 싸워. 연세가 드신 분도 싸워.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자기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애는요 뭐냐?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죄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애가 완벽하게 무너져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이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너지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볼 때 무너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슨 줄 알고? 눈이 밝아져가 벗은 줄 알고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만들었어요. 치마 공장을 시작했어요.
이게 자기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행위로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를 가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 좀 더 나가면요,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이 행위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어렵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자기의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는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제게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니고 누가 죄인입니다? 저 여자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 자기의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나는 변명하고 책임 전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렵다고? 너희들은 어렵다고? 남을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너희들이 그 행위로 가지고는 어려울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자기의 시작이 뭐라고요? 자기의 근거가 뭐라고요? 자기의 DNA가 뭐라고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래 마귀 나라에 살다가 원래 제 중에서 복중의 죄 중에 출생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어요. 이제 아메리카노 이제 시킬 수 있는 나라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소속이 어디라? 원래 소속이 마귀 나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그 마귀 나라의 피가 그대로 흘러. 이게 죄의 피예요. 우리 뱃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습관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거죠. 마귀 나라로 돌아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나? 저게 미쳤나? 왜 저러지? 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알고 보니까 어디에 빠졌다?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610세가 되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네. 왜 없다고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열심을 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요. 교회 나와서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누구 의를 이루려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기의 왜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빠지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옳다는데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는 못해. 내가 옳대. 그러니까 자기에 빠진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요, 나는 죽어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어요. 철저하게 반대편이에요. 자기어는요,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어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옳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자기의라는 함정에 원래부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는요, 고난 당하면서 깨져요. 겸손해져요. 아, 이게 아니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기의는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원래부터. 창세기 3장에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귀 나라에 살던 사람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이렇게 살다가 누가 역사하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그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잘남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 그거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다 이 자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동화를 보세요. 왜 백설공주하고 엄마하고 싸웠어? 이쁜 것들이 모여가고 싸운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못난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이쁘다고 거울아 누가 예쁘냐? 네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그래 죽여라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보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하니까 복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하고 우리가 왜 싸웁니까? 같은 편이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자기는 내가 옳은데 뭐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목적이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내가 뭐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아담이 뭐 선악과 먹어놓고서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지막 아담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할렐루야.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인데 그런데 보세요. 대표성이고 뭐고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얀금으로 하고 싹 둘러가지고 너희들은 못 들어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이제 생명나무 과일도 못 먹고 이제 영생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첼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약이 아무리 관영해도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이 누굽니까? 노아요. 나머지는 다요 홍수 심판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이요 얼마나 중요한 장이냐면요, 그 땅에 많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은 아브라함 하나 외에 다른 거는 다 뭐였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이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 이해되십니까 지금? 오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실 때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죄졌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담이 예래로 아담이 죄짓고 난 뒤로 막 죄의 문이 크게 열려가지고 전부 다 죄짓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들었기 때문에 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짓고 산다 이런 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러면 에녹과 아벨은 무슨 뭐 그 시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까? 죄 있게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죄성을 가지고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타락한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사랑들이 다 세상에서 땅의 창고를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 창고에 쌓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가 그런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최초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인간은 두 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편? 여자 후손. 하나는 뱀의 후손. 그러니까 죄중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누구 후손으로? 뱀의 후손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사느냐? 죄를 멀리하고 뱀의 편이 아니고 누구 편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또 여자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들 항상 싸움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싸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그 시간까지 사탄이 활동하잖아요.
그때 이 땅은, 이 세상은 사탄을 추종하는,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소수가 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합시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대립하면서 대적하면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과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코스모크라토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에서 깨어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 수많은 것들을 갖다 대도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이신 예수 앞으로 나와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구할 때에 마귀 소속 안 되고 마귀 나라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요, 자기 선택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첼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안 오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기도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말씀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내 선택 아닙니까? 솔직히 누구한테 핑계를 대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이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오염 가운데 죄성을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타락의 본성, 죄성,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경건한 후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은요, 어디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범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 따라 살 거야,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결단하고 노력하는 자유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실래요?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은요,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의 가죽을 얻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뭐냐? 대속의 그림자예요. 대속의 그림 언어라고요. 대속. 누가 대속해요? 예수님이요. 이 가죽옷의 정점에는 누가 계시냐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번제와 대속제일의 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 아사셀의 염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표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죄중에 사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나무 대신 그분이 오늘 6월절 어린 양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타락한 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항상 우리 속에는요, 죄의 피가 흐르고 그 뱃속에 죄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비록 나는 타락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내에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거룩한 성령이 전이 되었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다?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 타락한 습관들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해요.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요, 이기적으로
사랑받기를 더 좋아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성, 그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은 뭘로 해결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고 살아가다 보면 종래에는 주님이 오신 날이 온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속에 들어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회복된 에덴이거든요. 사랑하고 칭찬 안 하려고 해도 사랑밖에 없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연스러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인생의 대안 누구밖에 없다? 예수. 타락한 인간의 회복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회복을 맛보고 그분 안에서 안식이 있고 그분 안에 화평을 맛보고 그분 안에 평강이 있다.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해결책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완전히 성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를 그대로 놓아주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기를 소원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꼬라지가 이렇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죄성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노력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요 아담이 했던 비난, 참소, 원망, 비교, 시기, 질투에서 사랑하는 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저 가운데 쉬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께 받은 이 사랑, 예수께 받은 이 평강, 예수께 받은 이 평화를 전해주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